주셔도 다 주의 것이니. 하늘 문을 열어 주소서. 자, 요즘에 참 신방을 이렇게 갈 때 느끼는 건 뭐냐면 너무 보안이 요즘에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고 문이 하나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문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주 그냥 보안업체 시스템까지 다 있어요. 또 어떤 성도님 집 신방하려고 그러면은 제 얼굴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치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예화 아실 거예요. 주일 성소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가셨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보니까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하도 불러도 문을 안 열어줘서 할 수 없이 목사님 그 명함에 성경 구절 하나를 써놓고 거기 이 집에다 붙여놓고 왔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요, 성도님도 역시 재치 있는 성도님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헌금 주머니가 자기 앞으로 나오자 목사님 이 받은 그 명함을 헌금 봉투를 거기다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명함을 이제 목사님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말씀에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 쓰여져 있대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대요. 문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 주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 문을 열으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에도 문이 있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만나는 중요한 접촉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닫혀져 있는지 몰라요. 마음과 마음이 마음의 이 빗장이 너무 굳게 닫혀져 있어서요. 서로의 관계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람처럼 이렇게 되었다라는.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고 다가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관계가 어떠세요? 성도들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정한 눈빛으로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십니까? 아니면 한번 눈이라도 마주치면 왜 저려봐? 이렇게 섬찟한 눈길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제 옆에 정말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눈에 좀 눈을 조금 이렇게 초점을 흐려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과 경배,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기쁨과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섬기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마음이 닫혀져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큰 불행입니다. 우리 어린 양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든 닫혀진 문들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늘문이 열린다. 이것은 하늘의 권능이 임한다는 뜻이죠. 초월적인 그런 능력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풀릴 수 없는 것을 푼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은 여러분 땅의 문제들이 한순간에 풀려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사방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하늘은 열려 있으면 우리는요 산다는 말이에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늘 문을 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중에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열쇠를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이 문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 가정의 문제도 풀리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풀립니다. 이 관계적인 문제도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여러분, 하늘 문이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장벽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요, 하늘로부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우리 주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그 왕 되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 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소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중에 이 칭찬하셨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어떻게 주님을 소개하고 있느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열쇠는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향방의 키는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쇠는 땅에 있지 않아요. 열쇠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이 본문의 내용은요, 마태복음 16장 본문과 같이 봐야 이 내용이 풀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교회를 정의하는 부분은 마태복음 16장과 18장 두 장에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부르느냐 질문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볼 때 이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그 16장 16절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요, 이 고백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되셔. 정답을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돌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지만 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너 돌 같은 네가 어떻게 이거를 알았냐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너의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죽은 다음에 저 내세를 보장받는 그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왕의 왕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나는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했던 것처럼 그 권세, 그 축복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죄는요, 우리의 권세를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 가요. 우리는 원래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받았는데 뭐가 들어옴으로 상실했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상실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권세를 회복시키려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제사장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오늘 내게 기름 부으셔서 나를 존귀하게, 나를요 영광스럽게, 우리를 권세 있게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문을 여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문을 여시고 닫을 수 있는 이 권세 가운데 그 키를 갖고 계신 그분이 그 키를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두 번째로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요, 하늘문을 여는 이 열쇠를 어디에다 맡겨주셨다고요? 교회에다 맡겨주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천국을 여는 이 열쇠를 누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해오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그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여러분, 이 교회 신앙 고백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회복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요, 어떠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 교회에게 주시기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된 분들은 하늘의 문을 열고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교회는 하늘 문을 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열쇠가 베드로 개인에게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리고 교황에게만 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다, 그럴 권한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요, 그 천국을 여는 열쇠를, 그 신앙 고백이 되어진 그 사람에게 그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데는 다 이단인 줄 아시면 돼요. 우리가요,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열쇠를 넘겨줄 때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열쇠를 줍니다.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곳간 창고의 열쇠를 며느리에게 안 줘요. 아직 못 믿겠다 이거죠. 맡겼다가는 그 집안 재산을 다 거덜낼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안 주다가 어느 때 이 며느리가 정말 우리 집 식구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걸 딱 줍니다. 그때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열쇠, 그 열쇠는요, 아무나에게 그 열쇠를 주지를 않아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준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열쇠로 이 답답한 세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 창고에 들어가서 이 길을 사용해서 풍성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를 믿어주시냔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으니까요. 우리가 천국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괴롭히십니까? 왜 내게 복을 안 주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쇠를 또 잘못 사용해서 자꾸 이 열쇠를 이상한 데를 사용하니까 그래요. 자꾸 남의 집만 열려고 하니까, 땅의 것을 열려고 하니까 그래요. 이 열쇠를 가지고요, 잘못된 곳을 사용하니까 거기에 보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자꾸 열어보려고 그래요. 자꾸 사람만 이렇게 열어보려고 그래요. 거기에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늘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두 발을 땅에 지금 딛고 살지만은 우리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물질이나 환경과 상관이 없는, 내가 그리스도 이 천국 대신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오시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 내 안에 기쁨이 터져요. 찬양이 터진다고, 소망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쇠를 갖다가 문을 열고 가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열쇠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이 열쇠를 사용해 가지고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유함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세 번째로 하늘 문을 열쇠는요, 교회된 자녀들의 기도라. 기도. 여러분, 이 열쇠는요, 기도할 때에 이 열쇠가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 문이 열려요, 기도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열심히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냐면 하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음성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보면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열쇠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우리하고 계약을 맺으셨는데 모든 일들을 절대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기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거를 동업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급하다고 하나님을 홀로 해버리신다면 우리와 언약과 이 약속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진실함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통해서 하겠다, 내가 교회된 이 기도하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겠다. 그 여자와 바로 여자의 후손인 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 그냥 예수님이 깨트려 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겠다. 이게 원시복음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연약한 우리, 정말 헷갈리는 우리, 문제 많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에 이 같이 이렇게 동업자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내가 너희를 복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메고 있으면 내가 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서 메고 있으면 정말 나도 메고 있으니까 네가 메고 있으면 내가 절대로 이 메고 있는 거를 풀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업관계.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7절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로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좀 하나님답지 않은 말씀이에요.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지. 우리를 보고 깨워라, 그리고 계속 쉬지 못하도록 뭐라도 얘기를 해줘라, 막 이렇게 하실까요? 지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우리하고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모든 문제를 너희를 통해서 내가 수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정말 그냥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을 그냥 때려버리면 다 끝나는 건데,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싸움을 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 통업자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울부짖으라는 거죠. 나를 좀 일깨워 달라라는 거예요. 종일 조야에 너희들 좀 잠잠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축복의 손을 내릴 수도 없고 너희를 위하여 펼친 나의 축복의 손길을 너희에게 계속 향할 수 있도록 너희가 좀 기도로 좀 나에게 말을 좀 걸어달라라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 기도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좀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내 야망, 내 욕망, 내 탐심으로 출발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푸시고 싶은 것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메고 싶은 것을 내가 메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 동역 관계의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상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정말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인 이 법궤를 가지고서 내려올 때에 그 밑에서는 정말 40일 지나지도 않은 그때예요.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가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법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요 펄떡 일어나서 정말 생명 내놓는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서 32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실 거면 나를 먼저 죽여달라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막아내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내 눈에 흙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노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었는데 범죄 때문에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주는데 누가 알아줘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고 맬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고 메어주는 사람이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했어요. 반역을 하고 교만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진노를 내리는데요, 다윗이 그 중에 그래도 최고 아주 작은 진노라고 생각한 하나를 선택했는데 온역이 막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좀 빨리 이 진노를 막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이 마음을 선지자 가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 빨리 일어나서 아라우나 다장마당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그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다윗이 서둘러 가지고요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사고 또 예물 제구를 사가지고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흡족해 하시고 진노하는 사자의 그 팔을 멈추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하늘 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묶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묶는 사람이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용서를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을 오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그 마음을 오픈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할 때, 다른 사람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이 그 천국에서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 열리지 못해가지고 평생 사단의 저주 아래서 복을 못 누리는 분들이 정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 굉장히 한 사람을 들어서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기뻐하고 선하신 그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표정을 살피는 그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고 닫혀지는 있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동역자로 지금 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그냥 서슬이 시퍼러져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그때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해요. 다시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으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뭐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처형을 위해서 헤롯이 작정하고 있을 때에 교회가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옥문이 활짝 열리고 천사들이 이 베드로의 주록을 도와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석방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고 싶은 일이시지만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일은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이 군대를 맞아서 참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밑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요, 그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그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밑에서 여호수아와 이 군사들이는 승리를 하고, 또 모세 팔이 내려오니까 그 밑에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론과 훌이 모세 팔을 막 못 내려오도록 좌우를 받치고 막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의 팔을 올리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이 팔을 갖다가 그냥 지금 붙들고 매여 있는 분들입니까? 어디예요? 하여튼 대답은 잘하시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기도의 팔을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들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하시지 않고 누군가 중보 기도자를 통해,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누군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간절히 품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기도가 많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 아니고 기도가 많은 곳이다. 여러분, 정말 저 LA는요 말이 많아요. 교회. 근데 우리 어린이 학교는 기도가 많아요. 기도를 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다고요. 대부분의 신앙 부흥은요 깊은 영적인 타락과 절망의 시기에 나타났어요. 그 문제를 해결의 열쇠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3장 49절에 보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말은 많이 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가 지금 살아계세요? 아니니까 하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끌어안고 여러분 정말 이 땅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의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을 끌어안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하나님이 정말 이 성 무너진 이 황폐어진 이 예루살렘 여기에 정말로 이 성 무너진 데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려고 돌아왔는데 한 사람도 못 찾았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 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때는요 정말로 그 모습을 볼 때 같이 눈물이 나요. 교회가 깨어 기도한 만큼 세상은 깨어 있게 됩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강하냐? 깨어있는 기도자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강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서 이루고 악의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바로 이 교회가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성경 속에서도 시대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열쇠가 사용되어지는 그 순간, 작동되어지는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응답을 가져왔습니까? 기도는요 상상을 뛰어넘는 기도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어요? 3년 반 동안 지금 비가 오지 않았던 기근의 때에 지금 비를 구했다라는 거. 그 말은 뭐냐면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한여름에도 비가 오지 않아도 야단인데요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이 닫힌 겁니다. 그러니까 흙먼지가 날리고 물이 없어가지고 가축들이 죽어 뒹구는 재앙이 임하는 그때였어요.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었던 그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혹독한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땅에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국가적인 난제가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운명은요 아합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기도에 있었다라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불을 내리기도 하고 물을 내리기도 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의 책무, 기도의 사명이 얼마나 우리가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바로 왕적인 업무를 이렇게 수행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조국은 북핵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 많은 이런 난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북핵 핵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그 뒷말은 하지 않겠어요. 김정은하고 이렇게 만나네. 그 두 사람이 이 난제를 풀 수 있습니까? 남북한의 극한 대립,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팽팽한 대립, 핵 문제로 지금 북한의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왕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기도라고 하는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센 것이 없어요. 북한이 개발하는 것이 이 핵이 막 미국 본토까지 이게 날라온대요.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는요, 한순간에 전 세계를 갖다가 다 점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지구의 반대편에서도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발사가 되면 어디에서도 영향력이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참 목요일 날 아주 기쁜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저희 교인들 가운데서도 지금 암 문제로 인해서 참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 아마존에 사역하시고, 제가 이분에 대해서 요즘에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분이 갑상선 이 암에 이렇게 걸리셔가지고 이제 또 합병증이 있고요. 이제 평생을 아마존에서 이렇게 사시고, 여러분 유튜브 가서 이분 동영상 허운석 선교사님과 같이 브라질 선교한 거를 한번 보시면 정말로 눈물을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갑상선 암에 걸리셔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16가지 갑상선 암에 걸리시고 나서 16가지 감사 제목을 저에게 다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감사 제목을 읽고 있는데 제가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에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라는, 자기가 얼마나 바리새인이었고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나를 이만큼 사용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제 나름대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내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목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연락이 왔네. 이 갑상선 이 암에 걸렸던 그런 것들이 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또 우리 바울 선교회나 또 교회에서 같이 또 이 선교사님 좀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예물도 보내드렸는데 우리 교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3월 마지막 주 주일날 이분이 오신대요. 오셔서 그때 주일 설교 하실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요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역사의 향방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돼요. 우리의 기도로 이 땅의 영적 기근을 물된 동산으로 이렇게 바꾸는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시대마다 암흑 어둠을 밝히는 힘은 의인의 기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기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벗어나서 하늘문을 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한 사람의 기도가 기근을 종식시켰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기근, 이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유일한 대안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이 말은 다른 세계를 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눈, 기도하다 보면은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전회의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구에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 의전 회의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6번째 감각이 있어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오감 안에서 사는데 믿는 자들은 육감이라고 있다고. 육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느끼는 거예요. 이 감각이 살아나면 삶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것이 믿으면 그게 보여지기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아무리 옆 사람에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잘 보이거든요. 이 하늘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세요. 될까? 안 될까? 그런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눈이 닫혀 있으면 망할 것 같은데도 거기에다 다 돈을 쓰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안 보이니까, 못 보니까, 망할 것을 못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보여요. 기도하다 보면 보여요. 여러분, 가나안 땅 12정탐꾼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요,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렇죠? 네, 정확한 정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 그런 정보라고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바로 현실의 너머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성능 안테나가 여러분 세워져서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도 비가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막 그것 때문에 흥분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왜요? 그게 보이니까, 하실 것을 보이니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어떻게 변화시켜 줄 것이 보이니까요.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행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너무도 우리는 상식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들이요, 기도의 힘을 믿지 않아요. 기적을 믿지 않아요. 기적을 구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하늘문이 열려야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하늘문이 열리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늘문이 열릴 때 그거 작은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을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삶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오랫동안 끊을 수 없었던 내 삶의 중독 현상도요, 한순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술 중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도박 중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해서 이런 것들 끊기가 힘듭니다. 땅에서는 이게 끊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늘문이 열려주면 끊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골초였던 분들이요, 하늘문에 열려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냄새가 구역질 난다라잖아요. 그런 일이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드시는 그 남편분이 있다면 자꾸 잔소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 말해요. 그 술맛이 딱 떨어지도록. 여러분, 가정 파탄 지경까지 갔더라도 하늘 문이 열리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길이 보이지 않은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희한하게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나는 그냥 기도한 것뿐이 없는데, 어느 때 내가 방언 기도한 것뿐이 없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그래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면 때때로 막 병자가 낫고요, 사단이 떠나가고 나를 사로잡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승부를 거시길 원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최초의 최후의 모든 것이 기도야 하는데 마지막 수단으로 아이고 기도나 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 기도나 하고 있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역사를 갖다가 막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막 운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동역자를 주셨다고. 여러분,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메고 싶은 것들을 메게 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 기도가 하늘문을 열게 만들고 하늘문을 닫게 만드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저는 우리 어린이학교회가 정말 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기도의 이 문이 열리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내 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보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닫혀졌던 내 마음을 하나님 오늘 오셔서 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활짝 열린 하늘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아니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